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 주에 함께 나눌 금요 속회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여러분 속회 인도할 때에 이렇게 교독해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속도원들이 이렇게 한 절씩 돌아가며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좀 더듬어도 괜찮고, 뭐 틀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읽든지 아니면 인도하신 분과 속도원들이 이렇게 같이 교독하면서, 이 교독한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동네에 가보면, 회당 안에 가보면 이 랍비하고 회중들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고 한 절씩 주고 받는 겁니다. 이게 은율이 있어요.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은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무슨 합독 뭐 이렇게, 원래 교독한다는 게 좀 한자어지만 함께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다. 합독은 함께 하는 거지요. 근데 합독이란 말도 좀 그렇습니다만, 함께 읽겠습니다. 훨씬 낫지요. 풀어서 얘기해. 합독하겠습니다. 저는 좀 장로교 친구들, 장로교 교회들이 참 이상하게 만든 거 가지고 아주 그것이 좀 안타까운데, 교독 한 절씩 읽는 겁니다. 한 절씩.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이 교독한다는 건데, 51편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아멘. 나는 성경 읽는데 여러분이 왜 나를 까맣게 보는가 했더니 나 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간혹가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바람에, 왜 여러분이, 전 성경 읽는데 왜 나를 이렇게 멀끔하게 쳐다볼까? 그랬더니 뒤에 스크린 속에 나와서 이게 못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할 때가. 착각은 자유라고 했으니까. 자, 오늘 말씀은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해 금요일날 우리가 속회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 이 시편 51편은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해하게 됐죠? 전혀 몰라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을 때에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의 듣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왕이란 개념이 어떤 걸까요?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모든 것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유대의 왕이 되고 유대 왕을 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냐면 24년이 걸려요. 약관의 나이에, 성경의 나이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18,
19 정도의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유대 왕으로 세움 받는 게 몇 살이냐면 40살에 받아요. 그러니까 21년 6개월 만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이루어져서 그 사이에 2년 반이 지난 후에 24년쯤 돼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우고 왕으로서 등극하고 이스라엘 다스리시죠. 아마도 밧세바와 잘못된 관계 이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이때는 아무래도 유다의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여러분, 다윗에 있어서 훌륭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한 점이 많죠. 근데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상반된 의견이 있죠. 딱 두 가지. 하나는 긍정적인 것, 하나는 부정적인 것. 긍정인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 하나. 부정적인 건 뭐예요? 꼭 이 사건이 나와요. 밧세바의 잘못된 사건. 이 사이에 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나중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유대의 10조 왕 가운데 다윗이 왕의 기준점이죠. 다윗과 같이 열왕기상이나 열왕기하의 말씀을 언제나 왕의 기준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오늘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왕의 권한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건 엄청난 죄지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 똑같은 일이에요. 별 가책이 없죠. 그럼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이 다윗의 얘기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라는 거죠. 죄예요. 죄를 깨닫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가장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요, 10절과 11절 12절이지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약 경경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창조예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빌드업하는 거죠. 리크리에이션 한다는 거죠. 세우시고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 묻어진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것, 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든 아니 계시든 장로님은 아닐 줄 알지만, 그러나 우리 다윗은 가장 두려웠던 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할까? 내가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게 가장 다윗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열왕의 기준을 다윗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린 게 뭘까요? 죄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죄지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단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 질 수 있죠. 우리 마음속에 죄 안 져요? 죄 질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여기서 10편 50편에서 가장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내 앞에서 왜 쫓아내지 못하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될까 봐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 성령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듭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 그리고 나의 걸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여기서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내 죄를 우슬초로 닦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슬초가 뭐예요? 이게 우슬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단에다가 양의 피를 쏟고 소의 피를 쏟고 염소의 피를, 그래서 피가 이 저 단 위에 마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더덕이가 묻히면 아무리 닦아도 안 닦잖아요. 근데 우슬초로 닦으면 이게 피가 닦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얼마나, 이 다윗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너무너무 크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길다는 사실을 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그 어떤 것으로 깨끗이 닦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우슬초로 닦아주셔.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하는 마음. 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실 수 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이 다윗은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여러분, 왜 가능할까요?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인간은 죄질 수밖에 없지만 죄 짓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고, 죄가 우리 마음속에 사유함을 받아야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실존의 먹구름이 뭘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마음의 짐, 먹구름이 어떤 걸까요? 뭐 재물 없음, 아이들의 걱정, 여러분, 그건 내 마음속에 나의 가나에서 가장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어떤 걸까요? 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요, 참된 자유를 주는데, 여러분, 누가 우리의 죄를 자유케 하세요? 하나님이. 신앙에 와서, 여기 우리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예수께 나아가는 삶. 돌이키고 예수께 나아가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때를 닮은 돕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의 역사는, 죄사함의 은총은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는 자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2절 말씀은 죄 사함에 대한 간구함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죄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 사함에 대한 간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보면 알겠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사하심을 간구하고 죄가 무엇인지 죄의 고백을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절부터 12절까지는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함과 죄사함의 은총을 받으려면 내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 기도, 죄의 고백, 그리고 죄의 용서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간구하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죄악을 맑게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내가 체중의 죄인 됐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에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떠나서는 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안에 계시면 예수가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예수 잊어버리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유혹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시험 올 때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산다고 한다면 시험거리, 여러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할 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선택한다 결정할지라도 내 이기시운 마음이 내 앞에 내 마음속에 넘쳐흐른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돼요. 왜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됐으면요,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이 있는 거예요. 비추보면 알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관심이 많으니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부를 때,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붙잡을 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신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사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 죄에 대한 모습들, 우슬초로 깨끗하게 해주셔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죠.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은 세 개예요. 하나는 죄사함에 대한 간구,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죄 용서함의 은총.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가를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이 죄의 은총을 어떻게 보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고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에 딱 두 가지의 주제예요. 은혜 안에 있느냐, 은혜 밖에 있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다예요. 성경 말씀 가만히 읽어보세요. 딱 두 가지 주제예요. 순종하면 축복받고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파헤치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하고 기름진 것의 역사가 있지만은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돌아오는 분들을 다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 죄사함을 통하여 참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길 우리가 시편의 말씀도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수많은 예언서들과 선지자, 소선지자, 대선지자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는 사유하심이 있다, 죄사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사랑과 긍휼로 돌아오는 자마다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안속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면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은 알아요. 자신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가왔을 때, 자기 마음속에 불안할 때 왜 내 심령이 심히 불안한 거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뭘 생각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뭐예요? 리멤버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12의 돌을 뒤에다가 길갈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사람들이 묻죠. 왜 여기에다가 이 길갈에 돌을 세웁니까? 했더니 이 너희 후손들이 후대에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는가 너희에게 설명하여 하나님의 기억절, 여러분 유월절 절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소막절, 왜 유월절, 왜 오순절 지켜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저들의 삶 속에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내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이 땅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며 내 심령이, 내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절기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의 위대한 점이 어떤 점이에요? 그 엄청난 21년 반개 6개월 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을 피해서 21년을 살아요. 그것도 가장 힘 있는 자의 칼과 화살을 피하면서요. 그게 평탄한 삶일까요? 아마 21년 6개월 동안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면면을 보면 정말 표현해가지고 못할 짓, 할 짓 다 했을 거예요. 그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었기에, 하나님의 기름만 붓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명 자기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는 사실 이 하나 때문에 21년 반을 쫓겨다니면서 어려움과 공감에, 다윗을 위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이 무교병 줬다고 제사장 70명을 죽이잖아요,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은 뭐예요? 때마다 심마다 돕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때를 잡는 돕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러기에 시편 23편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의로운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여. 이게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가 너무 깊기에, 그러기에 죄를 졌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에, 은혜라는 게 거저주시는 카리스예요.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다윗은 알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위기에 탁월한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힘, 탁월한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과 긍휼하심, 한결같으신,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베푸시는 하나님, 두드리면 열려주시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위기 속에서 누구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가 속해보면서요, 죄의 문제, 죄의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우리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있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누가요?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위기 때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처음 잘 모르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간증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럴 때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때는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왔음을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듣는 이가 감동되고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게 되죠. 그게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기 또 하나의, 오늘 시편 51편에 준 또 하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기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를 받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한다면 용서함과 그리고 죄의 용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그 관계 회복은 우리 안에 구원과 기쁨과 평안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얻는 내 안에 즐거움, 그리고 내 안에 주의 주시는 평안함, 내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어둠의 것들이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 되신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이번 주 속회는 다윗의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한다면 내가 짓는 죄가 나도 모르는 죄, 여러분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자범죄, 원죄. 원죄는요, 우리가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범죄는 살면서 스스로 짓는 죄예요. 이 모든 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구원과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의 모습을 여러분 좀 성경을 쭉 읽고 다윗의 죄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나단,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꾸짖는 이야기가 있죠. 응? 그 얘기도 해주고 그 말씀도 전해주고, 그리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 용서는 뭐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그 은혜가 내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내 안에 구원과 평안함이 넘쳐나고,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있죠. 이렇게 여러분 속회 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여정 속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며
죄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평안함이 넘쳐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속회에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함께 나누며 그 은혜 안에서 큰 감동과 감격이 있어지는 속회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도원들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속회 모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속회 인도하시는 모든 인도자들이 위해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